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 9월 25일 날 34년 만에 제가 처음 전도사로 이렇게 일했던 의정부 삼성교회 김춘식 목사님을 만나 배우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과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제가 그때 82년대 대학교 3학년이었고 신학대학 3학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의정부 삼성교회에서 저를 전도사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청년부 이렇게 지도하게 하고 또 중고등부 이렇게 맡게 해서 그 일을 하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대학교 3학년 얼마나 어립니까? 그런데도 저를 그 전도사로 써주셔서 제가 거기서 많이 훈련받고 더 큰 사랑을 받아서 참 잊혀지지 못합니다. 목사님도 저에게 그 교회에서 장학금도 많이 주셔서 제가 신학대학 졸업하는데 큰 힘이 되었고 또 그때 당시 성노원이라고 그 은퇴하신 여자 전도사님, 권사님들이 많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때 경기 노회라고 그 노회에서 교회 옆에다 성노원을 지어서 여러 여자 전도사, 홀로 되신 여자 전도사님, 권사님들을 모시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바로 교회 옆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계시는 이영규 권사님, 권사님 그때 당시 1호선 전철이 의정부까지 없어서 저는 이제 버스 타고 그날 토요일 날 저녁에 청년부 하고 주일 날 중고등부 또 하고 주일 저녁에 또 학교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었는데 늘 토요일 날 거기 가면 우리 이영규 권사님이 계란, 찐계란 몇 개, 그리고 사탕, 성노원의 어떤 분들이 이제 드시라고 그 가져온 것들을 아껴놨다가 이렇게 저에게 저녁에 다 갖다 주는 것입니다. 계란 몇 개 안 되지만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지, 거기에 있는 성도들 너무 참 감사하다. 참 순수하고 가족 같고, 요즘에 성도들이 여기는 그렇지 않지만 다른 데 좀 싸나워졌다고 그러잖아요. 싸나워지고 그랬는데 얼마나 순박하고 그렇게 했는지 늘 그 처음 전도사 했던 그 의정부 삼성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때 나를 전도사로 이렇게 써주신 김춘식 목사님께 감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제가 어느 교회 설교 갔다가 만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또 시간 좀 내서 맨하탄 구경 좀 시켜드리고 또 손녀 이렇게 유치원 하는데 좀 도와드리고 아깝지가 않았어요. 내가 바쁜 시간이지만 그 많은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은 분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나마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참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내가 조금 갚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했고 제가 또 그 좀 비싼 음식 좀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서 좀 멀리 가서 좀 맛있는 것 좀 대접해
했는데 목사님이 또 사시겠다고 막 그래서 아닙니다. 목사님 바로 주일날 만났는데요. 이제 그날 저녁에 찾아가서 또 인사하고 했는데 나올 때 목사님이 현금을 이렇게 주시잖아요. 목사님 이제 저도 이제 다 큰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님께 받아야 되겠으면 제가 목사님 드려야지. 그랬더니 그래도 받으래. 그래도 늘 그 전도사 때 생각을 해서 그러는가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줘서 이건 내가 사드려야 되는데 목사님이 했다 해서 이거 다 써야 되겠다 생각하고 목사님 맛있는 거 이렇게 사드리니까 목사님 내려고 해서 아닙니다 목사님. 이건 원래 제가 사야 되는데 목사님이 주일날 이렇게 많은 돈을 주셔서 내가 그것으로 사고 그거 사고도 지금 남습니다. 내가 지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해서 맛있는 거 사드리고 이렇게 헤어졌어요. 참 감사하죠. 내가 대접한 거지만 내 돈으로 대접한 거 아니에요. 그분이 주신 것으로 내가 대접한 거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시간을 냈지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 은혜와 사랑은 내가 다 갚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오면 꼭 연락하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연락을 주고받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늘 내가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그때를 생각하고 또 그 여러 가지 은혜와 사랑을 베푼 분들 생각하면 늘 고마운 거죠. 고마운 거. 그리고 뭐 해도 이거 내가 했다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뭐 했는데 당신이 안 갚아주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고생해 본 사람만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아는 거죠. 좋은 줄 잘 모르는 거예요. 너무 그냥 고생 없이 자란 사람들은 오히려 부모에게 효도 안 한대요. 근데 어렵게 자란 사람들이 우리 부모가 해준 것도 없는데 더 감사하고 더 효도한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더 효도하고 감사를 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 우리가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내가 잠 잘 자고 일어나고 잠자는 것만도 이거 너무 감사하다. 잠 못 자본 사람은 그거 할 거예요. 막 잠을 자려고 해도 안 되는 때가 있잖아요. 근데 잠을 이렇게 잘 자는 것,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침에 이렇게 깨는 일 얼마나 감사한지. 전에 조금 제가 혈압이 있어서 아침에 깨면 머리가 막 이렇게 아픈 거예요. 이건 내 건강에 좀 이상이 있는가 보다 생각하고 편두통이 있어서 힘들었는데 요즘은 운동도 좀 하고 그랬더니 편두통이 없어졌어요. 머리 안 아픈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머리 아파본 사람은 알 거예요. 머리 아프면 뭐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고생해 본 사람만이 감사를 안다. 그래서 그때를 어려운 때 내가 어떤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그 이후의 때에 우리가 감사하게 한다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대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살아있는데 무슨 죽었다고 말합니까? 성경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과 세상 사람 죽었다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죽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것을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번 가연욱 박사님 시각장애인 분 오셨잖아요. 그분 이제 간증 중에 유정란과 수정란 이야기에 있어서 제가 한번 글로 그걸 다 정리해서 적어봤습니다. 그렇죠. 같은 계란 중에서 있던 수정해서 생명이 있는 유정란하고 그 다음에 무정란이 있는 거예요. 무정란은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뭐 잘생겼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썩고 맙니다. 그러나 수정란은 아무리 볼품없고 아무리 작아도 시간이 지나면 병아리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무정란은 죽은 달걀이요, 수정란은 산 달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요 무정란이었어요. 그냥 겉은 멀쩡하고 이렇게 있었지만 그 시간이 가면 썩어버리는 죽고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정란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지금 수정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또 죽음 이후뿐만 아니라 지금 이때도 예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거죠. 너희가 이미 죽었는데
우리 예수 생명 때문에 우리가 산 사람이 되었다. 이게 그때고 지금이죠. 이게 감사하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았다. 그렇게 됐어요.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돈에 중독되어 사는 거죠. 돈 무엇에 쓸지도 모르고 돈 버는 재미로 산다 하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그렇게 서로 성공하려고 다투면서 사촌이 논사하면 배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축하해주고 기뻐해줘야지 배 아픈 거죠. 경쟁하고 시기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살았던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높아보려고 내가 뭐 성공해 보려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산 겁니다. 학교 교육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공해라. 좋은 대학 가라. 돈 많이 벌어라. 직장 생활해라. 좋은 직장 가져라. 그 한국에서 이제 좀 들은 뭐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뭐 인류대학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직장 들어가면 직장에서 그렇게 고생한대요. 그냥 밥납도 없고 그냥 돈은 좀 주는데 그렇게 고생하고 좀 사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이거든요.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게 중요한 거 아니구나. 이 땅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약한 자들 돕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행복이구나.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똑똑한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잘 섬기는 사람 좋아합니다. 진정한 리더가 되려면요, 똑똑해가지고 자기 혼자 잘난 체 하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되지 못되는 거예요. 좀 하지만 섬기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자기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어도 이런 것들 잘 모르고 그런 상 같아요. 그래도 점점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성경 말씀 하는 거 진짜구나. 그게 행복이구나. 아무리 번듯하게 아무리 고급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그렇게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성공한다고 살지만 마음에 고통이 있는 사람들 세상에 너무 많아요. 우리는 남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아요. 내 가지고 있는 건 내가 좀 어려워도 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얼마나 많이 막 입이 거친 것을 보면 참 어떻게 아무리 토론이지만 앞에 대놓고 당신 감옥 갈 사람이라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당신 감옥에 보내겠다고 하고 막 어떤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공격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막 사람 앞에 놓고 거친 말을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참 안 됐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앞에 놓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뻔뻔해야지 대통령이 되나? 그런 생각도 하고. 참, 그렇게 우리가 그 세상의 풍속을 쫓았는데, 이제 우리 주님 알아서 이 땅의 삶이 어떤 것이 행복한 삶인지, 내가 크게 못 배우고, 내가 크게 성공을 못해도, 내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주님 섬기며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행복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그럽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저주가 있었어요. 저주가. 그러나 예수 믿은 후에는 우리에게 복이 임한 겁니다. 저주가 풀린 거예요. 저주가. 들어가도 저주고 나가도 저주였는데요. 소위 성공해도 저주고 실패해도 저주였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공해도 축복이고 실패해도 축복이고 과거의 실패와 손해까지도 실수까지도 다 축복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힘든 건 무엇입니까? 늘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실수 안 했더라면, 내가 그 판단을 그렇게 했더라면 내가 지금 좀 더 나았을 텐데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의 기쁨을 뺏기게 됩니다. 후회,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자기 잘못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그런 행복이 없는 거죠.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내가 좀 잘못할 때도 있지. 내가 뭐 다 완전한 사람도 아니니까. 내가 실수할 수도 있지 뭐. 잘못 판단할 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로마서 8장 28절 그 말씀 있는 거죠. 그래,
그 내가 조그만 실수에 있어서 그 아픔도 있고 그 손해도 있었지만 이것도 결국은 주님께서 다 아름답게 만드실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하여서 축복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과 극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우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예. 우리가 결정할 때 너무 그냥 너무 기도하고 해야 되지만 너무 두려워하고 결정하지 말게 됩니다. 네.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죄된 일만 아니면 그냥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또 복을 주십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잖아요. GPS 우리가 운전하고 갈 때 우리가 잠시 놓쳐도 GPS가 딱 다시 계산해가지고 딱 또 길을 잘라줍니다. 예. 우리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으니까 내가 어떤 판단을 하든 주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부자가 되니까 서로 다투었어요. 가난할 때는 서로 좀 우애하며 살았는데요. 재산이 생기게 되니까 그 종들이 서로 우물 차지하려고 서로 싸우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생각하되 우리는 서로 친척지간이 아니냐. 큰아버지 또 조카가 사이인데 어떻게 이 재산 문제, 돈 문제로 싸우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먼저 찾아가서 롯, 너가 택해라 먼저. 너가 오른쪽 편 택하면 내가 왼편 택하고 내가 왼편 택하면 내가 오른편 택할 것이다. 너 먼저 택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어른이니까 자기가 먼저 택해서 자기가 좋은 거 차지할 수도 있잖아요. 뭐 어른이 택한다고 그러는데 너가 무슨 할 말 있냐. 이렇게 집안의 어른인 것을 이렇게 권위 삼아서 내가 좋은 거 택하겠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달랐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쁜 거 택해도 하나님이 나 복을 주시면 되는 거다. 뭐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롯에게 먼저 택했더니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 물도 있고 푸른 초장이 있으니까 거기 택했어요. 아브라함은 산지를 택한 거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번성케 하신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가 뭐 택할 때 너무 내가 먼저 좋은 거 택해가지고 차지해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먼저 택하라. 이런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좀 손해되는 건 나쁜 거 택해도 하나님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또 결국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저주를 또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며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라.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예수 안에 없으면요 성공해도 저주입니다. 성공해도 저주예요. 실패만 저주 아니에요. 성공한 것이 예수와 더 멀어지게 하잖아요. 더 멀어지고 더 죄 짓는데 더 많이 가고. 결국은 세상의 그 성공과 세상의 인기가 예수와 더 멀어지게 해서 결국은 무정란처럼 생명이 닿을 때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평안이 없는 거예요. 사탄은 늘 시킵니다. 내가 끊임없이 성공해라. 어느 정도 성공하면요 더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더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요즘에 삼성의 최고 지도자는 얼마나 좀 가슴이 아플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갤럭시 7이 지금 막 불나가지고 안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슴 저리게 해서 돈 많은 사람인데 그래도 돈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거든요. 세상은 그러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돈 때문에 고통하는 겁니다. 삼성차가 파업이 돼서 지금 조금 됐지만 뭐 중국에서 미국에서 이게 뭐 삼성차가 그 기간대로 안 들어온다고 또 거기에서 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삼성의 책임자 그 현대 책임자는 얼마나 힘들까.
공장에서 돈 더 안 준다고 파업하고, 예. 사실 노조들이 어느 정도 다른 데보다는 돈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또 파업을 하면 돈이 더 올라가니까 파업을 한 겁니다. 파업을 해서 공장에 기계가 안 돌아가니까 중국에 있는 그 자동차 파는 데서 왜 기간대로 우리에게 자동차를 안 주냐? 그래서 수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 너무 다른 사람의 돈 많은 거, 다른 사람의 성공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에게 주신 몫이 있거든요. 행복이 있거든요. 이렇게 사탄은 늘 예수 밖에 있으면 성공에도 저주고 더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어떻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오늘 한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6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을 때는요, 함께 우리를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을 간 것 아니고요, 이미 우리 예수 믿은 그 당시부터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고 함께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가 아니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가 아니고 옮겼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다. 이미 우리의 영혼은 부활해서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내 영혼은 천국의 주님과 함께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제가 비행기를 탈 때 모든 수속을 마치고 비행기 티켓을 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들어갈 때 그때가 가장 좀 평안한 것 같아요. 그때 시간이 안정이 됩니다. 책 봐도 정신 집중이 잘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표까지 다 얻었고 좌석을 받았으니 이제 난 들어가기만 한다. 여기에 한 1시간 정도. 거기에서 공항에서 그 있는 시간이 너무 평안하고 이렇게 참 좋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평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좀 고생도 하고 실패도 하고 손해도 보고 뭐 어려움도 있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도 있지만 이미 예수님 안에서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 있다. 이 사실, 나는 이미 비행기 티켓을 손에 가지고 있다. 이 사실, 이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럼 인간이 좀 게을러지지 않겠습니까? 죄를 짓는데 좀 담대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럴 위험도 있죠. 지금 잘못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우리의 영혼이 이미 구원을 받았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고, 제가 축도할 때 늘 하는 축도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신,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거죠. 이미 옮긴 거죠. 그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자고, 예수의 그 은혜를 생각하자고 축도 때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말씀을 제가 축도에 꼭 넣습니다. 아마 다른 데서는 이 축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좀 다르게 할 겁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이미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긴 사람들이다. 이미 영원히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것을 잊지 말자라고 해서 축도할 때마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질문, 그러면 우리가 좀 게으르지지 않겠는가? 이미 우리 구원 받았으니까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고 죄를 짓는데 더 담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면
이제 뭐 아무렇게 살아도 되고 또 이렇게 죄에 대해서 담대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자신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참 믿음 가진 사람은요, 더 감사하는 거죠. 더 겸손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더 담대하게 사는 겁니다.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34년 전에 의정부 삼성교회 목사님, 대학교 3학년, 신학대학 3학년 젊은 태파란 젊은이, 청년부, 중고등부 전도사로 맡겨주신, 목사님 참 지금 생각할 때 감사하다. 이제 그런 생각하고, 감사하니까 내가 좀 시간 쓰는 거, 대접하는 거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내 공로가 아니고 예수 공로로 해줬으니까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하는 그런 어떤 감사의식, 은혜의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대접해도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내 돈 아니었잖아요. 그분이 주신 거였잖아요. 그래서 참으로 내 공로가 아니고 예수의 공로로 내가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고 우리 영혼이 이미 천국에 예수 믿을 때 천국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내가 그러니까 아무렇게 살자, 그냥 게으르게 살아도 되겠지, 뭐 죄를 짓는데 담대하지, 이것이 아니고 참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은 너무 감사하다.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재용서해 주시고, 전에 목적 없이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을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셔서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이랬으니 너무 감사하다. 내가 이 은혜 갚는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미랄 일을 할 때도 그런 마음이에요. 제가 이 은혜를 내가 좀 갚아야 되겠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좀 내가 갖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일한 대가 뭐 그렇게 다 받지 않아도 나는 이미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내가 좀 손해 보지 뭐. 그런 거 있어요. 예수 미랄 일을 하면서도요, 이렇게 저도 상처받을 때 있지 않겠어요. 저도 정말 믿음이 굳센 사람은요, 10가지 중에서 9가지 못 해주고 1가지 잘해줬는데 1가지 때문에 고마우더라고요.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10가지 중에서 9가지 잘해주고 1가지 못 해준 것 때문에 그 불평해요. 왜 그거 하냐고 불평해요. 믿음이 중요하다. 어떤 선교사님은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선교지 가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한 동네 사람들에게 만 원씩 나눠줬대요. 근데 좀 한 몇 개월 나눠주다가 한 번은 안 나눠줬대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왜 우리에게 돈 안 줍니까? 그렇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뭐 자기들이 맡겨놓은 것처럼 주나 안 주나 그 선교사님 마음이지. 그 권리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맡겨놓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주면 참 고맙다. 이거 안 줘도 되는데 저 사람이 주는구나. 참 고마운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제 안 주면 이제 당연히 받을 것을 왜 안 주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특별히 믿음을 강조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대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저 선교사 우리들 때문에 먹고 살지 뭐 이렇게 생각한대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믿음이 없으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들 때문에 저렇게 선교지 와서 저렇게 살지. 그래서 자기들 뭐 선교사들이 줘도 저분들이 뭐 다 받아가지고 자기들 다 떼먹고 우리가 조금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미랄도 혹시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미랄 선교단 뭐 많이 들어오는데 단장이 많이 떼먹고 그냥 우리에게 조금 주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애매한 소식 들으면 화가 나죠. 그러나 하나님, 제가 은혜를 갖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큰데 내가 조금 주님의 은혜를 갚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애매한 말을 들었을 때 뭐 그렇게 많이 떼먹고 조금 준다. 진짜면 성질날 거예요. 근데 진짜가 아니니까 괜찮아요. 사실 왜 성질납니까?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성질나요. 어떤 사람에게 말을 했을 때 화를 버럭 내잖아요.
진짜기 때문에 화를 그렇습니다. 진짜가 아니면 사람들이 그냥 뭐 그러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짜인 줄 압니다. 예. 그래요. 은혜에 갚는 거. 예. 주님이 나를 예수 생명 주셔서 영원한 천국, 내가 실패도 있고 손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예. 내 영혼은 이미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있고, 또 성령님 나에게 보내셔서 때때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예. 또 힘 주시고 사람 만나게 하셔서, 예.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생각을 하니까 좀 여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행위에서 난 것이,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2장 8절 9절까지는 너무 잘 알아요. 잘 많이 가르쳐요. 예,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가 종교개혁 이제 500주년 뭐 이제 하는 루터의 종교개혁 주간입니다. 그게 그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1517년 루터의 이 종교개혁은 얼마나 파워풀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제가 다이너마이트 칭의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예, 이제 뭐 우리가 예수의 공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놀아도 되겠네, 죄인인데도 담대하게 되겠네, 이렇게 하지만 10절을 잘 봐야 됩니다. 10절을 정말 구원받는 사람은 10절을 지목하게 되는 거죠. 예, 에베소 2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우리를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의 공로로 이렇게 값없이 공짜로 이렇게 선물 주신 것은, 구원을 주신 것은, 예,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선한 작품, 아름다운 작품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공짜로 선물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은 더욱더 용감하게 됩니다. 더욱더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죠. 이미 내 영혼은 천국에 있는데, 내가 넘어져도 내가 실패해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더 열심히, 더 담대한, 더 용감한 삶을 살게 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금문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골든게이트 있다고 하는데, 공사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잘못하고 떨어져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 골든게이트 밑에다가 그물을 쳤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떨어져도 그물이 받쳐 사는 거죠. 그때부터 이 공사 진행이 빨리 됐대요. 그렇죠. 우리는 아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이미 축복에 있는 사람, 저주가 풀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떨어져도 예수의 은혜의 그물이 받쳐준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예. 실패해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물로 쳐주시지 뭐. 예. 내가 손해봐도 이것 때문에 더 주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해요. 반찬을 만드는 사람 중에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재료를 만들어서 맛있는 반찬을 내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단 거 싫어요. 미국 음식이 너무 달아가지고 참 먹기가 이상해. 맛 중에는 단맛 맞는 것 아니고 쓴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여러 가지 맛들이 어울려져야지 맛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있는 축복의 음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단맛만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예, 항상 성공만 하고 항상 내 뜻대로 다 되도록 그 단맛만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럼 이가 썩습니다. 그게 건강에 좋지 않는 거예요. 어쩔 때는 실패도 허락하시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허락하시고 쓴맛도 주시고 신맛도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맛있는 음식을 우리에게 대접하시려고 우리에게 실패도 허락하고 아픔도 허락하고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예.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예. 지금 곧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사탄이 지금 계속 그러는 거예요. 속임수 쓰는 거죠. 열심히 노력해서 너의 공로와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라, 그렇게 해서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 움직이게, 계속 힘들게 살게 하는 겁니다. 예. 네. 자기 공로로, 자기 수양으로 이르는 사람은 교만해져요. 예. 내가 당신보다 더 도가 통한 사람이다. 나는 40년 면벽한 사람이다.
은근히 교만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만이 있고 자기 의식과 자기 겸손, 자기의 어떤 의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평안이 없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그런 식으로 너의 공로로, 너의 행위로, 너의 자격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해서 사람을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고 끊임없이 교만하게 하고 끊임없이 평안을 잊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사단의 속임수거든요. 두 번째 속임수는 믿는 사람들에게 행위가 아니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공도로 샀으니까 너 마음대로 살아라. 이제 두 번째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주의 말씀대로 이렇게 선교하고 구제하고 사랑하며 살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단의 두 번째 속임수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 의지해서 예수의 공로로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의 내 공로가 아니고 이미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성공도 축복이고 여러분의 실패와 손해도 축복입니다. 옛날에 그것들도요, 예수 안에서는 다 해석이 돼요. 옛날에 그 아픔도 예수 안에서는 다 표현하게 돼요. 과거가 고정된 거 아닙니다. 과거가 고정된 거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는 다 과거가, 그 아픈 과거가 다 축복의 그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미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미래에 내가 좀 이렇게 실패하면 어떡하나,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다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안에 살아간다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있다 하더라도,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까지도 합하여서 주님께서 축복으로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이미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이 우리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담대한 삶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사탄의 속임수 때문에 이 땅에 평안이 없었고 무의미한 삶을 살았는데 예수의 공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이렇게 목적 있는 삶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성경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공에도 복을 받고 실패도 복을 받는 이 아름다운 복을 우리가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 288장 예수로마의 구주삼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우리 몇 가지 같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 디너를 위하여 주님께서 믿음 주시고 지혜 총명 주시고 동역자들 허락해 달라고, 방글라데시 미라를 위하여 주님 안전하게 하시고, 또 방글라데시가 이 미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나라 되도록 미랄 장애인 꿈터 주님께서 크로징하게 하시고 임시허가 받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허가를 위해서 하나님 은혜 주시도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혔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담대하게 주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는 우리들이 되도록 우리가 몇 가지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미 예수 믿을 때 하나님 하늘에 옮긴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담대하게 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추수감사 행사 주님 지혜 총명 판단력 능력자들 허락하시고 평생 능력자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귀한 또 강터 아버지 거정하게 하시고 임시허가 받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완전한 사오니 하나님께서 담대한 믿음 주시고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방글라데시도 주님 은혜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 총명 판단력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우리 농자들 예배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행위와 나의 공로가 아니요 예수의 공로와 예수의 의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씨앗을 주셔서 우리 영혼이 이미 하늘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 평생 감사하게 하시며 평생 간증과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이번 추수감사절 행사 저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일이 주님의 기뻐하신 뜻인 것을 믿습니다. 담대한 믿음 주시고 하나님 지혜 총명 판단력을 하시고 평생의 동역자들 만나는 아름다운 추수감사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랄 장애인 꿈터 이렇게 주님께서 크로징하게 하시고 또 임시허가도 받게 하시고 이제 완전허가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주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글라데시에 일할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주님 갚을 것이 없는 자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20장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